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게 너희보다 먼저 가리려고 하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두번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못 뵀던 얼굴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반갑게 또 보셔서 너무 좋고요.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지난 주간에는요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8시 예배를 드리는데 춥기까지 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세월이 지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덥다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춥고요. 교회에서도 난방을 이제 틀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또한 우리의 신앙도 그냥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자라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것과 같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늘 우리의 신앙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만 같지만 그 안에서도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매년 행사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14년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2015년도, 16년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17년도에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에 인도하시고 결국 마침내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는 주의 은혜로 우뚝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몸부림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스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느덧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에서 낙심이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화가 날 그때에
늘 변화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실망감을 주는 그때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는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나는 잘 살 수 있노라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날 밤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얼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셨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상에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무거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으십니다. 못 박히시기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려고 제자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를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죠?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하시는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면 세족식 하셨어요. 세족식.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셨고 또 무엇을 하셨냐면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 내 이 떡은 찢긴 내 살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주의 만찬을 함께 하고 있고요. 우리 10월 마지막 주 우리 종교개혁주일에는 함께 또 만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 가지고 살고 너희도 십자가의 은혜처럼 이렇게 헌신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바로 그때의 예수님의 만찬의 의미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과 같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잘 있다가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우리 베드로 형님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9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세요. 확신과 힘있게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베드로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함께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마음이 억울할 것 같아요.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제자가 그렇게 했고요. 모든 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장담하면서 힘주어서 그렇게 3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을 믿고 열심히 살았던 베드로는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결단하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 이제 잡히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으러 이제 가시게 됩니다. 대제사장 앞에 있을 그때에 이제 안뜰에서 신문 받을 그때에 이제 베드로는요 그 뜰을 바라보는 곳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지만 멀리서라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있으신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사장의 여종이었던 한 여종이 말합니다. 당신 내가 볼 때 예수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라고 물어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해 보다가 아니야 내가 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전에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힘주어 말하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의 그 마음을 이제 울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마가복음 14장은요. 왜 굳이 베드로가 이 2번이나 강조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다고 짧은 그 구절 5구절 안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적을 이 사람은요. 베드로의 제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방황하던 그의 청년이었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양육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톡톡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 가운데 있었던 이 마가라는 사람은 다른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였고 그래서 내용이 짧지만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현장감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스승과 같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마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잘못된 것들 아니면 연약한 부분들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가는 굳이 2번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고 창피한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내거 삼아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살면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내가 믿음의 결단해야 될 그 상황에서 내가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서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이어져서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세히 나오기를 주로 예수님의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보다는 오늘 제자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내실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담하는 인생, 내가 잘할 수 있노라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마지막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제자들 필요 없었어요. 제자들이 걸져버립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고통을 쏟아내야 되는데 제자들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데려가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기도라고 얘기하시면서 가까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올라가 함께 기도로 말씀하신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여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마음을 사실 제자들도 어렴풋하게 알긴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은 이후에도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어? 죽으시겠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가운데 3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은요 본인이 기도하기 바쁜 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한지를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깨우쳐주길 원하셨어요.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본인의 마음 추스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8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마음으로는 원해도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냥 입술로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두 분 다 강조했어요. 힘있게 말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긴 뭐예요? 너희가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아니 내가 나중에 저 천국의 승천에 내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 같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장담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분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장담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장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결단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뜻대로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먹어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 주여 제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매주 빠지지 않고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오늘도 바쁜 일이 생기고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면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만 같고 흔들리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장담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동일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깨어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말씀 들으면 이제는 될 것만 같습니다. 수련회를 간다거나 부흥에 간다거나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그때는 될 것 같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돌아오면 다시 우리는 힘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30년, 4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30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40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네. 들까 말까 하신 분들 계시고, 아직 계산을 못 하신 분들 계시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보에서 설교 제목만 보면요, 본문만 보면요,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 얘기 다 압니다. 여러분, 설교 본문 읽어보면요, 아, 오늘 베드로가 큰 소리 쳤구나, 장담했구나, 그리고 결국 세 번 부인했구나,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안 그러면 주여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줄줄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데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추상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현실과 떨어져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의 내용이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뭔지를 몰라요. 선택할 그때에 우리는 좌지우지합니다. 헷갈립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몸이 따라가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것만 같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상적인 말씀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간증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내 간증되어지고 내 구체적인 응답되어지고 내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씀, 신약시대에 있었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기적도 지금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치유와 회복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삶에서 적용하며 살지 못할까?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제 함께 상담을 하고 얘기할 때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고 뜨거운데 또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왜 예수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먹었다고 내가 말씀 깨달았다고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는요, 어떤 분들은 큰일이 있는 사람들만 와서 기도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는요, 큰일 난 사람들만, 갑자기 불나서 불 끌어오는 사람들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주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날마다의 삶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바로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을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합니다.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하면서 주여, 이 하루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루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어진 기도의 마음을 다시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구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담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사실 이 내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 보시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저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낙심에 하여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전에와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그 예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숨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숨어 있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자책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로 그는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요, 나 여기다 쫙 나타나신 게 아니고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이제. 그리고요 밤이 새도록 했는데도 여러분 그거 잡히지 않았어요. 그동안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그 기술이나 그 연륜은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해도 안 됐던 그것을 깊은 곳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그렇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물고기 잡을 수 있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다시 베드로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구워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물음에 대답합니다. 이런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을 그때에, 여러분 사실 그 전에 장담했던 그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주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와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3번이나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요 시점과 그렇게 장담하며 그렇게 했던 시점과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요, 제자들 막 찾아다니셨습니다. 만나셨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40일 정도 보내신 이후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도 40일. 장담한 베드로가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까지는 여러분 적어도 한 달도 안 된 시간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 고백을 하죠.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주를 버려도 다 주를 버려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는 깊이 더 사랑합니다. 저는 죽도록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조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베드로는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을 물어보시고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 예, 다 아시는데요. 예, 28장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액츠 29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29장서부터는 내가 써내려 가겠습니다. 내가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순종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 제가 이어가겠다 고백하면서 액츠 29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쓰여졌던 여러분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많은 장어로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많은 내용을 쓴 이후에 왜 마지막에 있는 21장에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회복받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마지막을 다 쓰고 이제 마무리를 했더니 베드로가 문득 생각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그 권위를 복권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21장을 쓴 겁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21장 썼던 건 뭐냐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도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다시 주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회복받고 내 양을 치라 그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이렇게 출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요한 있었던 이 책에 있을 당시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개 중에는 베드로와 같이 나는 지금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개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여, 나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2장, 23장, 24장을 이제 우리도 함께 베드로와 같이 이제 회복받은 우리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장담했던 베드로는 결국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주실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만 붙잡으며 이런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마음을 잡혀들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이제 간증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나님 나는 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출발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 함께 격려하면서 주의 길 걸어가는 그런 다스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신앙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면 주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주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